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저 왔다 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들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혹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즐겨 사용하던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의 그 목상들과 싸워 선지자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는데 이 비구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7번째 기도를 했을 때에 구름이 보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정말 많은 시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엘리야의 믿음은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비구름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전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엘리야는 그의 믿음으로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구름을 찾은 그러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지요. 이 말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햇볕을 바라보면 이렇게
머리를 젖히면 재채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딩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채기가 금방 나오질 않아서 한참을 이러고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위에 뭐를 보나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더니 다 빌딩 그 옥상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재채기를 애취하고서 혼자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느 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죄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저 쳐다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으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만 들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지요?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만 바꾸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말로만 쉽습니다. 그게 쉬워요? 아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서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그 믿음의 눈은 다르게 표현했을 때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졌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보는 거니까 보는 것에다가만 중점을 둔다고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너네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라는 뜻 아닙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라는 이야기는 너네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 절 앞으로 가서 17절을 보면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볼 때요? 자기가 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벌거벗은 자.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 나는 배부르다 이거죠. 나는 가졌다 이거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는 바라보게 돼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로 보게 하는 건 뭐죠?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할 안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안약을 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약이 일반적인 약이라면 그 약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약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은혜의 눈을 가지면 봐야 될 것을 안 봐도 되고요. 거꾸로 은혜의 눈을 잃어버리면 안 봐야 될 것이 보이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어요.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죄짓기 전이었는 거로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지니까 보세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두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두려움의 존재다. 왜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아담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는 걸까요? 좀 생뚱맞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 6월입니까?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에서 우주왕복선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 올렸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을 보냈고 또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사람들을 그 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나르는 그 우주여행을 하나의 상품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테슬라의 그 오너가 되고 있는, 회장이 되고 있는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화성까지 여행권 안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내면 이 큰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보다 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비구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막았어도, 우리의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을 볼 수 있어요? 은혜예요. 바라기는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은혜의 눈이라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죄의 눈은 세상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보게 합니다. 다시요. 죄의 눈은 세상의 일들, 문제라고 할까요? 죄의 눈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으로 보게 한다. 출애굽기로 돌아갈게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사람이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등치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8절과 9절 14장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그들은 체격이 당당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보이는 그들 앞에서 은혜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심이, 일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번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성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지요. 엘리사의 시종을 들던 게하시라는 친구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랑군대가 우리를 꽉 둘러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보였다고요? 문제가 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의 눈이 트여졌을 때는 무엇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없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 군데 있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문제를 보면 문이 열리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의 문제로 끝났던 그러한 작은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의 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태가 수습되고 난 후에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편리함에 길들여진 현대 교인들은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걸러내는 일은 아닐까요? 채로. 편안한 신앙생활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은혜 없는 눈으로 볼 때는 팩트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주어진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두려움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은혜의 눈이 필요하지요. 내게 은혜의 눈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이 가로막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현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보아야 할 그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요, 은혜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18절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산다라는 말은요,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보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대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대가, 그 은혜의 눈을 갖는 대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십시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자요, 뒤에 애국 군대가 기마병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안 두려워할 자신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 뒤에서는 막 함성 소리가 납니다. 말발굽 소리가 납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뛰어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점점 앞과 뒤의 간격이 좁아질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왜요? 살고 싶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속에는요, 생명 걸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용한 질문이 숨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사려고 하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그러한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산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무엇을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계급장을 봅니다. 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옛날에는 권찰도 있었는데 요새는 권찰이라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또 싫대요. 그래서 권찰이라 부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붙여주는 그 가짜 계급장, 그 직분이라는 딱지에 다들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러겠지만요. 그런데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나 일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속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귀가 이만큼 커져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은혜 받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에 거기 뽑혀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옛날에,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난주에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1990년 9월) 어느 날에 백영심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케냐를 향해 떠났습니다. 1990년 9월에 떠난 그 백영심 간호사는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케냐를 향해서 갔다가 지금은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재단에서 그분이 너무 고생한다고 그분을 특별히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격려를 하겠다고, 시상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한국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4억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한국까지 가서 4억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예, 돈 필요해서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 줄 압니까? 짐바브웨에서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데 썼습니다. 딱 그 4억이면 학교와 병원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갔답니다. 나라에서 정말 수고한 사람이라고 해서 1등석 표를 끊어주었는데 그거를 돌려보내고 그냥 이코노미석 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삶은 사치가 아닐까?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도 지금의 내 삶이 과연 감사해야 될 삶일까? 아니면 불평해야 될 삶일까? 말씀 정리할게요. 우린 누구나 이런저런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그럴까가 아니죠. 왜?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눈을 가져야 돼요. 왜 문제가 문제로서 더 크게 보인다고요? 내가 은혜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눈을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